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Simply Jesus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Simply Jesus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주후 1세기경 그 시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 나라를 잃고 살았던 유다 민족과 또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이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먼저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 역사에 대한 모든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초대교회 역사와 예수님 시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뭐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에 가보시면 훌륭한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의 소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그 예수님이 맞는가? 뭐 이런 이제 관심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개 우리가 들은 내용들이죠. 누군가로부터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직접 살펴보고 내가 직접 발견한 내용들이 아니면 그 내용이 오래 가기가 어렵고요.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예수님으로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직접 손수, 마치 그 수제 짜장면을 만들듯이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오늘 같이 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뭐 이런 자기 소개, 자기 이력,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보는 거죠. 뭐 학생이나 어떤 사람이 회사나 학교에 이제 지원하고자 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지 않습니까? 이력서 혹은 자기 소개서, 뭐 그런 거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직접 알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잘 아는 주변에 있었던 동료라든가 이웃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스승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을 잘 알 법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의 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혹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대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대개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서 등장하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일걸요 아마. 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십니다. 요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최근에 세상을 떠난 세례 요한 같다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주님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대답에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이제 칭찬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그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길 테니 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지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고 좋은 대답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맞다, 네 대답이 옳다라고 하셨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답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대표적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말씀해 주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더 익숙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마가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God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단어 선택이 틀릴까? 마태복음에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Kingdom of God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의 그 주된 독자가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서상으로나 혹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다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한 거죠. 왜냐하면 하늘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등장합니다. 모두 37번. 마태복음에서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머지 복음서나 나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표현을 바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핵심은.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따라오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실감할 수 있도록 영어로 된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다. 문장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박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형식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여러분.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 이 Kingdom of God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편의상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왕은 20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별로 실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왕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영연방 국가들이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그런 영연방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는 왕이 있죠. 여왕이 있죠. 그래서 영국의 공식적인 나라의 표기가 The United Kingdom이잖아요. Kingdom. UK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미국에서 산다든가 한국에서 산다든가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일본은 있네요. 거기는 천황이 계시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왕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이지요.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 왕이 실제로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표현입니다. 왕이 지배하는 곳, 왕의 권력과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것이 바로 왕국이죠.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is near. 바로 우리 손앞에,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의미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을 그 충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실제 왕은 로마의 황제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스리던 왕이 또 있기도 했으니까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당시 지배 권력,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반역이죠, 반역. 나라에 왕이 있는데, 엄연히 왕이 계시는데, 지금 대영 제국의 여왕님은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 2, 2세이십니다. 엄연히 여왕이 계신데, 그런데 누군가가 런던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왕은 바로 찰스 황태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반역이죠, 반역.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중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영국 여왕의 통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역이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는 혁명입니다. 하나는 반역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공적인 생애 3년 반 동안의 생애는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던 모든 활동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끝까지 전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셨던, 남겨주셨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한다면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병과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신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설명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 좀 강조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넓고 더 크게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를 불러 가시면 돼요.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굳이 이 땅으로 오셔서 굳이 그 어려움과 그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굳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문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그분이 왕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이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진정한 통치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판단과 결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고백이고 시인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 혹시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또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흔적들, 어려움들, 우리 실수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